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새로운 가족의 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상 일언 첫 번째 말씀이 대적들을 용서하는 기도로 한마디를 하셨고, 어제 말씀은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초청해서 그 죄인이 낙원으로 그렇게 초청을 하신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세 번째 마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과 식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식구는 말 그대로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장면, 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선 예수님의 가족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잉태를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임신이 아닙니다. 결혼 전 이 혼전 임신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그녀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당시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계속해서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를 분명히 힘들게 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또 태어나면서 헤롯 왕에게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이 유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족들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갈 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것도 3일 동안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잃어버렸다. 정말 간담이 싸늘해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장면이 누가복음 2장 48절에 찾은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이 답변이 4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시면서 이제 어떤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더불어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이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의 가족의 끈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12살 때에,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유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일반적인 가족으로부터의 서포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신 장면인데, 그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단어, 이 메테르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여자여,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면 조금 이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정서적으로도 아마 머리를 한 대 맞았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례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의가 없으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은 문화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 이 귀나이, 여자여, 우문이라는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존칭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칭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테르라는 어머니 대신에 여러분 귀나이로 부르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족들과 30여 년의 시간을 함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가족의 끈이 끊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다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귀나이와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귀나이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표현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도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고 작별해야 되는 시간임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작별해야 되며
모자의 관계가 끝나는 그 시간,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통해 제자는 마리아를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모셔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 오히려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남동생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성장해오고 함께 산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형제가 아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중에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 방문했을 때에 그 방문하는 마리아와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든지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4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찾아온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미 예수님께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공표하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의한 이 가족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 이런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모친의 안위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은 무한한 감동을 준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았던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가상 3원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자 관계가 십자가 상에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끝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님 마리아에게 구원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육신의 관계로 형성된 그 관계가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그 관계가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인 구원자와 그리고 죄인의 관계에서 구원자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복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팔에 안겼고, 그리고 젖을 먹인 사람도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만난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아래서 만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와 백성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족 관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그것을 놓아야 백성으로서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가상 3원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했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구속사를 이루실 주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주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토마스 워튼이라는 사람이 이 시에서 이 새로운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를 짧지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곳, 울며 서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을 치며 긴 머리를 눈물로 적신다. 내 고통스러운 머리를 어디다 둘꼬. 내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도다.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나의 아들에서 뭘로 변화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 육신으로 만났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자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는 마리아에게 어쩌면 최고의 고통과 슬픔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마리아에게 다시 다가옵니까? 이 토마스 워튼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슬픔과 고통이 위로와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짐일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사명과 은혜로 다가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 아래에 와 있는 사람만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0세까지 살았다는 그러한 학설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데 왜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아래에 와 있는 사람,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관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위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심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있었더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마리아 같은 어머니의 그런 심정이 있다면 공동체 보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 가상 사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교우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공동체, 목장 공동체에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언어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봉사하고 섬겨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쌓았던 관계, 이 형성을 다 깨트립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관계가 여전히 묶여있는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남을 이렇게 깔아 뭉그러뜨리는 그러한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줍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라면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라고 그랬는데,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내 부모라고,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눈물로 기도의 그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왼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로 십자가 아래, 오늘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위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명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죽은 영혼들, 이 새로운 이 관계로 우리가 초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주위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행이, 내 말이 정말 형제 자매를, 그리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목장교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입으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졌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의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이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사랑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리고 나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